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베푸심을 통해서 앞서 설명한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교회인 신자들이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을 강조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는 지난주에 살펴본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살펴볼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신자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미련한 다섯 처녀와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 열 처녀의 비유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랑이 다시 오실 때 잘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등은 준비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신앙심도 있어 보이고 또 교회에 예배에 출석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지만 기름, 즉 등을 밝히는 본질적인 내용,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기 의에 기초한 삶이라는 것은 절대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내세울 의가 없으니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우리에게도, 슬기로운 자들에게도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다라고 했죠. 그것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의 믿음을 내가 갖고 지켜내야 되는 싸움을 하는 것이지,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이 같이 천국에 가거나 또 동생의 믿음으로 또 형이 또 그 믿음을 나눠서 같이 가거나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진실한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을 보신다. 그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자의 자세라면, 오늘은 조금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적극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이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어떤 믿음을 다뤄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오늘 말씀 어떤 사명과 충성됨에 대한 그 준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가야지 성경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으로 좀 보완이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지난주의 말씀은 또 오늘 말씀에 또 보완이 되는 또 종합적인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그 종들을 불러서 각각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재능대로 5달란트를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서 잘 관리를 해라, 그렇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화폐 단위로서의 1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그 화폐 단위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과 같은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이죠. 그러니까 6,000일 동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곱하기 6,000을 해야 되니까 6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약 30억 원을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의 그렇게 큰 거액을 맡게 된 것이죠. 1달란트도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6억 원이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6억 원을 언제에게 만져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1달란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반 노동자가 15년에서 20년을 쓰지 않고도 돈을 모아줄 수 있는 돈이고, 5달란트라는 것은 일평생을 다 모아야 만질 수 있는 돈이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액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바로 나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바로 나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오랜 후에 종들이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과 결산을 하는데,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각각의 남긴 것을 주님 앞에 꺼내 놓았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내용이 좀 길어요. 24절부터 제일 마지막 절 30절까지 있으니까 제일 길게 그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그 내용이, 주인과 1달란트 받은 자 세 번째 종과의 대화가 제일 길어요. 길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보다 오히려 1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경고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새겨 들어야 될 메시지가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1달란트 받은 자남은 적은 돈도 아닌데 왜 땅에 그 돈을 감추었다가 그렇게 감추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풍습에 의하면요, 어떤 이 보물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땅에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전쟁이 터지고 난리가 막 나면 돈을 뭐 갖고 어떻게 하다가 보면 그 돈을 뭐 강도에게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자기 밭에나 아니면은 어떤 비밀스러운 장소에다가 또 혼자만한 어떤 굴 속에다가 그거를 잘 감추어 두죠. 그리고 돌아와서 나중에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은 어떤 심리가 있는가 하면은, 야, 이 거액을 내가 맡았는데,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은 5달란트고 나는 왜 1달란트냐, 거기에 대해서 삐졌다, 그런 내용은 그 종행은 없어요. 엄청 거액이에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투자해서 주인에게 혼나서 내 삶의 자리를 이렇게 위태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고 안전한 길로 이게 더 안전하다, 그래서 안전을 선택을 한 것이죠. 이것은 주인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 이제 주인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이 그 종에게 있는 거예요. 오해가 있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본가 하면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괜히 장사에다가 적자가 나면 크게 매질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하여 책망을 받느니 안전하게 가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주인은 그 말을 듣고서, 야, 그래도 너는 참 신중했구나, 조심스럽게 잘 해서 그래도 원금이라도 잘 지켰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르고 악하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고 자기 안정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의 불충함과 게으름에 대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인 거죠. 자기의 위치와 삶을 보호해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서 원금만은 내가 그대로 갖고 간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와 또 온 신자들이, 모든 신자들이,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결코 안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도전하고 또 그 명령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향해서 계속해서 분투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 적극적 태도와 준비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명령, 성경의 모든 내용을요, 안정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도저히 실현해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를 하나 들면 마태복음 28장에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 지상에 남기시면서 교회를 향한, 사도를 향한 명령인데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감상적으로 들을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이것처럼 굉장히 참 모험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그 명령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전제 조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근데 단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 실패하면은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에게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너와 반드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리고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오해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다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모험하고 도전해라 라는 것으로 우리를 촉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 100년 전에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셔서 러시아에서 그렇게 순교하신 분이 계신지는 사실 이게 처음 알았어요. 왜 나갔겠습니까? 이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지 못하는 나라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를 향해서 세상과 충돌해내는 그런 적극성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 복음의 열정,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자기 사는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뭐 예수님 따라서 유대도 가보고 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도 가보고 다른 데도 가봤지만, 그러나 그 유대 땅 자체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야.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그냥 주어지거나 너희는 이 명령을 무조건 가라라고 하는 것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감당할 만한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적극적인 도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 의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핵심 주도자들이 세워지게 됐는데 그 명단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바나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족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사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참 지도자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바나바와 또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에서는 주님, 참 여기서 이렇게 재미있게 목회 잘하고 있는데 어딜 또 보내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 들겠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도 아니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 교회는 어떡하라고? 우리 교회도 교회인데 뭐 어떡하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 텐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던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셔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교회에 안정된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안정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길 원하시잖아요. 아닌가요? 저도 안정된 교회에서 목회하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예 안정된 것이 좋은 게 아니구나. 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복음의 역동이 일어나고 담대한 믿음의 도전들이 교회 내에서는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자기 안락과 안정과는 거리가 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이 쭉 나오게 되고 제2차 선교 여행도 쭉 나와서 여러 교회들과 또 여러 사람들을 전도하며 세우게 되고 3차 또 선교 여행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2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선교의 역동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될 쯤에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울이 받고서 그때 가게 되는데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 자기가 세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 근처에 저 멀리 있는데 마지막으로 언제 다시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밀레도에서 만나서 마지막으로 보는 석별의 인사를 나누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심경 그것을 고백해내는 그런 부분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22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내주신 거 알아요. 순종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또 다른 모험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 사람들이 바울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언하면서 바울이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거라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또 가십니까? 이렇게 바울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그런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런 예언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저 같으면 주님, 제가 그래도 지금 몇십 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강의 위협도 당하고 도적의 위협도 당하고 굶어가면서 맞아가면서 채찍들 당하고 갇히기도 내가 얼마나 많이 주를 위해서 갇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좀 고향으로 가서 마지막 삶을 좀 이렇게 좀 안정된 삶을 그래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저라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도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안 이상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안정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할 때 바울은 네 알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계속 도전하고 결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매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에 비견될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감히 우리 교회에서 안정을 택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투명한 일에 도전하고 모험했던 일이 어떤 게 있었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2001년도에 3층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때는 이제 선교원이었고 나중에 엘리온 교육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3층을 증축을 한 그거예요. 근데 그때는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대출 받아갖고 빚내 갖고 그것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준호 목사님은 고 이준호 목사님은 빚 없는 게 목회하기 편하겠죠. 그게 안정을 택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인 제가 와서 목회를 할 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원망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느 때는 진짜 우리 재정 맡으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김동욱 장님 오랫동안 재정 맡으셨지만은 숨이 턱턱 막히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3층 예배당에 공간이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예배당이 딱 2개 소예배실과 이거 이렇게 있었을 텐데 지금의 꿈누리 있었을까? 지금 꿈나무 있었을까? 지금 꿈터 또 꿈나무 꿈틀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을까 생각할 때 왜 우리 교회를 선택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도 자녀 교육이 같이 와서 예배를 동시에 3층에서 꿈틀이, 꿈나무, 꿈누리, 꿈터 다 같이 예배 공간, 자기의 예배 공간 가운데서 그렇게 나이대에 맞게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갖춰져 있는 교회가 그렇게 대형교회 아니고서는 흔하지가 않아요, 정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아이들 맡기고 아이들을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교사들 일부 예배들이 헌신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불투명한 미래이지만 믿음을 갖고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도전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2009년도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호산나 교회 주일에 평일날 간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교회 예배밖에 모르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역동적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어디인가 찾아보고서 호산나 교회에 우리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도전이었죠. 참 놀랍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담임 목사도 없고 장로님들도 없고 권사님도 없고 어디가 있냐? 부산 가서 예배 드리고 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일 만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 힘들 만한 그런 도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한번 보고 배워보자. 우리가 전부가 아니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다음 세대가 많고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도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 텐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2009년도에 다음 세대 음향 공사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 공간을 세우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웠지만 몇 천만 원 주님 앞에 헌금하면서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공간을 확보하고 리모델링하고 이 악기를 갖추고 또 영상 시설을 갖추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안정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도전했던 그런 삶의 위대한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나는 축제, 2011년도에 사랑나는 축제가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매년 하니까 매년 하나보다 하고서 익숙해졌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 마음이 긴장이 되고 야 진짜 다 죽었구나 하고서 하나님께 의지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600명을 초청하자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600명을 초청하자고 선포를 했는데 3주 동안 사실은 2011년도에 사랑나는 축제를 기획을 했지만 사실 그 전해에도 사랑나는 축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많이 준비했는데 초청되어 온 그 VIP가 몇 명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딱 낙심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사랑나는 축제를 한다고 하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해보니까 안 되는데 뭘 또 일을 벌리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600명을 초청을 하자. 올해 100명을 전도를 해야 되니까 600명은 최소한 와야 100명 전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정말 3주 동안 했을 때 VIP가 426명의 VIP가 그때 왔어요. 그리고 또 그때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32분이 등록을 하셨고 지금 우리 교회 열심히 잘 찬양팀이든 또 안내팀이든 봉사하고 지금 섬기고 계시고, 연말에 가을에 한 번 더 했고 가을에 사랑나는 축제 때 또 우리 최유규 지사님 그때 오셨고, 그래도 연말까지 해보니까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갖고 물론 이제 정착을 하신 분도 계시고 정착을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때 계수한 숫자로는 연말까지 100명이 넘는, 아이들 포함해서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불안한 마음도 있을지 있겠네요. 왜 이런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600명 초청하자고 했는데 음식 준비를 잔치집처럼 그렇게 준비했는데 6명 왔어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해보자면 약속된 대로 다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남은 음식물 배 터지가 우리끼리 먹고 오물통에 버리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시험에 들고, 그리고 선물 다 준비했거든요. 선물 준비하면서 내가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래 목사님 무모하게 도전할 때부터 난 알았어. 이거 안 될 줄 알았어. 이러면서 불평과 비난이 산길에 산에 불길이 던지듯이 막 그렇게 됐을 것이고, 저도 너무나 민망해서 여러분 다시는 일 안 벌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위험 부담을 안고서 도전해야만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정을 추구해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끄닥 은혜교회 일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끄닥 은혜교회 일도요, 감동받으신 분들이 4천만 원을 마련하셔서 가칭 로뎀 선교회가 이거를 땅을 구입하고 예배당을 짓는데 써주십시오 하고서 우리 교회에 위탁을 하여서 헌금을 했는데 저는 기쁘지만 안 기뻤어요. 왜냐하면 땅을 사면 교회를 져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요즘에 불경계, 지금도 불경계지만 불경계는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그거는 내가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어떤 위험 부담이 있는지 제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냥 들떠서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17번 헌금에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예배당 짓는데 4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라면 어떤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한 달간 헌금하자고 그랬잖아요. 한 달간 헌금하고 들어온 만큼만 예배당 짓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1,500만 원의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뭐 적지 않은 금액이죠. 1,500만 원의 헌금이 들어왔어요. 2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땅에 300평의 땅에 1,000망만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배당 줘야 되는데 예배당 질 돈이 안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도 헌금하십시오 하고서 여러분을 아주 못 살게 굴든지, 그죠? 그러나 제 성격상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헌금하신 분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고요. 리더십의 손상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너무 진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코너에 모르십니까? 왜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왜냐면은 뭐 사울왕을 들어서 얘기했지만 지도자가 불순종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뜻이 분명한 것은 저는 순종을 합니다. 제 마음에 내키든 안 내키든 저는 순종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5천만 원이 헌금이 들어오게 하셔서 예배당 짓고 또 그 헌당 예배식까지 다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제가 단 한 번의 설교를 하고 주일날 우리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한 달 동안 헌금하시죠. 대기록은 단 한 번 설교했어요. 매주 설교, 헌금 설교 절대 안 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셔서 하나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 형편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내신 것이죠. 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도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 위대한 모험을 믿는 마음으로 감당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이 주인과 주고받는 내용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성경에는 어떤 번역이 되어 있나 제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 성경 번역을 읽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인데 1달란트 받은 자와 그 하나님과 주인과의 대화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말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1원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격노했다.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니 한심하구나. 내가 최선을 요구하는 줄 안다면서 어째서 너는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했느냐? 적어도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겼더라면 내가 약간의 이자라도 받았을 게 아니냐? 1달란트를 빼앗아서 모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피해 안전에만 급급한 이 사람을 내쫓아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던져라. 정말로 우리를 경각시키는 경고입니다. 위험한 상황을 피해서 안전에만 급급한 삶은 비겁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포커싱 리더스 사역을 하면서 그 많은 강의를 듣기도 하고 또 강의를 또 하기도 합니다만은, 교회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거나 쇠하지 않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유형적인 교회는 출생이 있으면 사망이 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통해서 계속 수백 년 동안, 2000년 동안 그 명맥이 유지된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는 항상 그래요. 출생이 있으면 사망이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성도들이 흩어져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번성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태어나서
성장기도 거치지 못하고 죽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 지금 개척되는 많은 교회들이 80%가 사실 그래요. 90%가 그렇습니다. 성장기도 거치지 못하고 태어났는데 자립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또 어떤 교회는 성장기를 거치죠. 근데 성장기를 거치는 교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정체기가 와요. 항상 성장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정체기가 와요. 정체기가 오면 정체기가 조금 더 가잖아요. 그러면 쇠퇴기가 와요. 쇠퇴기가 오는 교회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어요. 그 완고함과 기득권의 세력이 딱 경직이 돼 있어서 우리는 늘 이랬다는 거예요. 변화? 성도는 부흥을 원하지만 절대로 안정을 추구하지 변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쇠퇴기에 온 교회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는 가능하지만 그런 일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가다가 결국은 없어져요. 소멸돼요. 교회가 팔리든지 그냥 노인들만 교회를 지키다가 결국은 없어요. 뭐 서구의 여러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에 또 미국의 여러 많은 교회들이 그러죠.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런데 성장기가 있으면 정체기가 찾아오는데 대부분의 목사님이 정체기에 접어든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정체기에 접어들었는데 성도들과 목사는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 교회가 정체됐네 이렇게 안 느낀다는 거예요. 안정됐다. 뭐라고요? 안정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익숙한 대로 가니까 우리끼리 좋고 안정됐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너무 좋은 거죠. 행복한데, 뭐 괜찮은데 그런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정상이 아니에요. 계속 역동적인 일들 가운데 늘 긴장감이 흐르고 때로는 아웅다웅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정됐다고 느끼지만 복음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눈치를 보면서 현줄에 안주하다가 정체기에 빠져서 그냥 이게 쇠퇴기로 자연스럽게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변화에 실패하고 자기들끼리 안정을 추구하고 익숙한 것을 고집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되니까 뭐하러 빚지면서 그 일을 벌여요.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빚 없는 교회가 좋은 거 아닙니다. 건강한 빚을 갖고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이고 헌신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장기적인 교회는 뭐냐면 안정이랑 거리가 멀어요. 미래지향적이고 비전 중심이고 믿음에 도전을 합니다. 무모해 보이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처럼 새로운 일들을 과감하게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벌리는 건 아니에요. 자기 욕심 가운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을 따라서, 성경의 본질을 따라서 하나님께 가르치는 방향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예수의 복음 시리즈 설교가 다 끝나면 몇 개월 후에 끝나고 또 안식년에 한 일정 기간을 한 달 남짓 이렇게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을 할 때 우리 교회가 또 30주년이 또 올해 또 되잖아요. 올해 연말에 또 30주년 또 감사 예배를 또 드리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모험하고 새롭게 도전시켜 나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긴장과 혹은 두려움과 기대감이 목회자로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 우리 하늘드림교회가 이 30주년에 더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활발한 움직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복음에 동역하는 성도와 삶의 현장과 가정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안정과 평안한 삶을 추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강과 쉼이라면 괜찮아요. 그것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을 거부하고 봉사를 거절하고 모험하기를 주저하는 안정이라면, 그래서 이 교회 편안하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이 좋다라면 대단한 착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망각하고 현실의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을 보신다라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판단하시는 땅에 감추어진 것으로 자기의 안락한 삶만을 추구하고 안정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번전만은 지키자라고 해서 모험을 감행하기 두려워했던 신자에게, 교회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던 오늘의 비유의 말씀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드렸듯이, 바울이 나의 갈 길과 주의 있게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걷기 위해서 도전했던 것 같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었듯이, 여호수아가 미지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며 요단강을 건넜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것을 맡아서 부담스럽지만, 거액을 맡아서 부담스럽지만 바로 나가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큰 모험과 믿음의 도전을 했던 것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감행하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